예전에 가난한 시절에는 급히 돈이 필요하면 전당포에 가면 됩니다. 시계를 가져가든지 무엇을 가져가든지 물건 가져가면 거기에 맞춰서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주지요. 모든 물건들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는 사금융업이 옛날에 전당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도 망우동에도 길 갈 때에 전당포라고 하는 간판을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원주에서 강릉 제 후배 목사님 교회까지 가는데 정선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의 앞을 지나가서 계속해서 그 중간에 가는 그 이유가 거기 고갯길이 아주 유명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는 아주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한번 가자. 가다가 사진을 간신히 해지기 전에 찍고 식사를 하기 위하여 그 사북탄광이라고 하는 정선의 사북 지역을 가게 됐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전당포가 이름만 바뀌어서 전당사로 바뀌었고 모조리 다 전당사예요. 거기에 자동차, 신용카드, 백화점, 카드, 선물권, 모든 것들을 다 받는다고 불 켜져 있는 모든 가게는 세븐일레븐을 제외하고는 다 전당사였어요. 뭔지 좀 약간 좀 안 좋아요, 마음이. 전당포 안을 들여다봤더니 다 살벌하게 생겼어요. 식당을 갔더니 다 영화에 나오는 괴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다 공포스러운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식당에 식사로 온 사람까지도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살벌해 보였어요. 강원랜드 온 김에 구경 가려고 했다가 돌아가자. 충격이죠. 거기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단어도 있어요. 내가 잊어버렸지만 그 식당 종업원에게 저 단어는 뭡니까? 난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했더니 카지노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살 때에 마일리지를 주는 그 용어가 저 용어인데 그 마일리지까지 식당에서 받아서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돈 날린 사람이 많으니까 전당포가 많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돈을 잃은 사람이 많으면 자동차가 그냥 수백 대가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서 있고 그렇게 전당포가 많이 있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미혹된 사람이 정말 많이 있구나. 충격적인 것들은 어떤 분은 자기 딸 부부가 사북 강원랜드에 가서 오지를 않아요. 돈을 다 날렸대요. 그래서 딸과 사위 잡으러 왔다가 자기도 7천만 원 날렸다. 신문 기사 어제 검색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카지노로 말미암아 파산하고 파탄에 잃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 좀 찾아줘 그랬더니 어떤 회사 대표는 회사까지 날렸대요. 이 도박의 중독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정말로 이제 집 다 날렸으니까 내가 두 번 다시는 이제는 내가 안 한다. 아내 앞에서 맹세하고 손가락까지 잘랐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2개 자르고 3개 잘라가지고 몽당 손 가지고도 한대요. 그게 미혹된 사람, 도박에 미쳐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성과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미혹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뭐죠? 쉽게 귀신 들렸다 그거예요. 아주 쉬워요. 귀신 들린 거예요.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도다. 옛날에 예언자가 미쳤어요. 예언자가 미혹됐어요. 귀신에게 미혹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도를 하니 인도 받는 자들도 또한 미혹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2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보세요.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술로만 미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성으로 미혹되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미혹되고 그 수많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중독에 약해서 계속해서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계속해서 그 나쁜 어린 때의 그 습관이 계속 늙어서까지도 똑같이 있어요. 그것이 단지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미혹은 계속 되고 있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러면 안 된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부모님도 선배도 이웃들도 그것은 안 된다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거짓 것을 보내가지고 믿게 해버려요. 그러므로 이단 사입이 제가 20대 때는 30대 초까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전도해야 되겠다, 구원하겠다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세월 지나 보니까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쳐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로마서 1장 24절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28절에도 내버려 두사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망령된 행실을 하고 우리는 미친 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죄악 길로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가 되었어요. 총애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그와 나를 총애해 줬던 그 사람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그 총애받던 그리고 사랑했던 그 관계가 드디어 애증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원수가 돼버렸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7절 보게 되면은 특별히 7절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에도 개선문이 있고 뭐 당연히 평양에도 개선문이 있고 걔네들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파리에도 개선문이 있고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이 됐을 때 그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열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그 시민들로부터 아주 찬사와 갈채를 받아요. 그때 여자들이 얼마나 다윗을 찬양했든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수만 명이다, 사울왕이 죽인 건 천천이다. 그 오두방정 떨은 옛날 어머니들이 하는 말, 베라먹을 맞을 소리를 해가지고 그게 사울왕의 귀에도 들린 거예요. 그 환호성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것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눈이 하얗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당연히 불쾌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집 딸이 예쁘네 그러면 이 집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불쾌하죠. 불쾌한 건 누구나 다 와요. 심히 노하여, 뭐 거기까지도 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화나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려? 그게 더 얻을 게 어딨어? 그 샤키가 그 다음엔 그 뭐가 된다는 거야? 내 자리밖에 더 있어? 왕의 자리밖에 더 있어? 뭐야? 이러면서 사무엘상 18장 9절이 중요한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동사 아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동적인 거예요. 질투심으로 계속 쳐다봐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용어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뭐예요?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질투, 분노, 상대적 박탈감, 낙심, 우울증 다 당연히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버려요. 더 이상은 하지 말자, 내가 여기서 그냥 끝내자, 벌써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서 나가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려요.
귀신이 들어오면 뭐예요? 덮친 거야. 귀신이 덮쳤으니까 뭡니까? 미친 거지요. 질투심을 가지고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안장애가 왔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귀신에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문을 열어준 겁니다. 나의 분노, 나의 질투, 나의 악담, 나의 원망, 불평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없는 것 위선이에요. 없다고 하는 건 미친놈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것을 계속 내가 이걸 유지해 나가면 안 돼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잘라버리고 버리지 않고 계속 집착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귀신에게 문을 열었어요. 내 영혼의 문을 열었습니다. 뭐가 와요? 귀신이 힘있게 내리매. 여러분 성경 여기다 빡빡 줄을 꺼야 됩니다. 귀신이 힘있게 내리매. 남편의 얼굴이 왜 그래요? 아내의 눈이 왜 그래요? 귀신이 힘있게 내리매. 왜 이렇게 말들이 험악해요? 귀신이 힘있게 내리매. 그래서 힘있게 내렸을 때 우리는 빨리 안 되지. 그래서 빨리 귀신아 나가라 하고 뱉어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힘있게 내림에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돌진하다, 돌발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은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랬어요. 히브리어를 봤더니 나바예요. 예언자를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말로 나비라고 그럽니다. 예언자들이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떠들어 붙이는데 얘는 귀신으로 덮여서 나비들 같이 예언자들 같이 떠들어 붙이기 시작하지만 그건 귀신의 이야기였던 거죠. 사무엘상 18장 12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은 사울 왕으로도 떠나서 다윗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원어에 보면 깜짝 놀랄 때의 마음,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요. 심장 박동이 느끼는 거죠. 겁이 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불안장애입니다. 치료 받으셔야 돼요. 내 의지로 고치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너무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은 노이로제고 너무 약을 안 먹으려고 내 의지로 고치겠다고 하는 건 정신 이상자예요. 아무쪼록 사무엘상 19장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녀요. 왕이 나라를 운영해야 되고 국정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를 해야 될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보잘것없는 자기 사위였던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원수 새끼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니 이게 될 말이냐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닌다. 그 크지도 않은 이스라엘 땅 나라에서 도망갈 곳도 제대로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던 지역의 이름이 3,000년 전 그 지명이 지금도 그대로 지명을 쓰니까 도로 표지판에 나와요. 아, 이 동네구나. 저 산속이구나.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이에요. 그런 곳에서 떼약볕에서 무슨 생수가 있어요? 무슨 물병이 있겠어요? 보온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 기간이 10년이에요. 웬만한 사람이면 나자빠집니다.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이 10년을 하루같이 다윗은 버텼어요.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귀신은 항상 우리를 엿본다. 시작. 절대로 귀신은 우주 멀리 내가 쫓았다고 해서 외계로 나가는 법은 없어요. 귀신은 남태평양 한가운데 혼자 가 있잖아요. 귀신 중에 상귀신이건 진짜 미친 귀신이에요. 귀신도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가요. 우리가 싫어하면 그걸 느껴요. 우리가 화를 내면 무서워서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줄 알고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 절대로 귀신도 의지가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 남태평양 한가운데, 북극작업 한가운데 거기 있지 않아요. 육신이 없는 이 박탈감 때문에 항상 귀신은 우리에게 쫓아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귀신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구한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귀신은 더 이상 씹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귀신이 씹다가 버릴 정도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본받아 나가야 돼요. 어떤 이 학교에 교장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아유, 저놈의 인간은요, 귀신이 씹다가 버릴 인간이에요. 무슨 소린가 처음에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귀신도 이제는 학을 띄고 간대. 너무 즐겨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귀신이 씹다가 더 이상 안 삼켜지고 안 씹혀서 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아주 갔느냐? 아니에요.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이 문제 저 문제, 이 갈등 저 갈등, 이 사건 저 사건 계속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기 전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항상 귀신은, 마귀는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살게 됐다, 이런 교만한 말 하면 안 돼요. 늘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한 것들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항상 나의 언행심사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뭐야? 이렇게 계속 10년 더 가면 뭐야? 20년 더 가면 뭐야? 내가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 뭐가 되지? 이렇게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살펴보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언행심사의 결과는 뭐야? 이로움과 해로움을 함께 살펴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시기, 질투, 미움이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마치는 미혹의 결과를 비참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나 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해가 질 때까지도 계속 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녕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질 내봐야 내게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뇌출혈이 올 수 있고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빨리빨리 해지기 전에 끝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해가 짐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떴음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해가 짐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고 밤이 와서 어둠이 다 지나가고 해가 뜬 것은 우리 동양 사람의 사고방식이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의 사고방식은 해가 지면 새날이 되는 거예요. 새날이 될 때까지, 다음날이 될 때까지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품고 있지 말라는 거죠. 잠언 25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면 내가 성벽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담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마음을 완악하게 마음 먹으면 뭐예요? 결론은 나한테 재앙 오는 거예요. 곧 나에게 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틈이 큰 균열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1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귀가 너무 팔랑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5,200만의 사람이 이 나라에 있는데 반 이상은 여러분 욕해요. 반 정도가 여러분 칭찬하든지 무관심이에요. 그러므로 대범하게 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찬사하지 않으며 나의 갈채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가서는 아주 나쁜 짓은 다 해요. 아주 싸가지 없는 짓은 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주님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 한 마리 끌고 왔어요. 부자니까. 왜? 많이 등쳐먹었거든. 등친 물건 중에서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너는 그거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 죽게 했잖아. 어린 양으로 네가 제사 지내겠다고 양 한 마리 맹 하는 거 끌고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나이다. 그렇게 하지만 너 개 모가지 꺾어가지고 온 거나 마찬가지야.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모가지 꺾듯이 그렇게 너 사람 멱살 잡고 흔들어 붙이고 그렇게 잔인하게 오만방자하게 살았니? 너는 네 새끼만 너만 위해 살았잖아. 너 다른 집 자식 생각해봤어? 너 다른 집 어려운 걸 생각해봤어? 안 해봤잖아. 지금 그 말을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 드리려고 이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데 너 그거 사기 쳐먹었잖아. 너 전당포 하면서 너 얼마나 후려 쳐먹었니? 그리고 너 얼마나 악덕하게 해먹었니? 너 가져온 이 헌금 돼지 피 뿌린 거나 마찬가지야. 오늘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해준다.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짓 하냐? 나는 너희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준다. 모든 유혹이 귀신에게부터 오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오늘날 귀신들의 유혹을 택하여 주려 올 때 주님은 손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혹에 대책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혹시나 이거 나도 암 걸리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민했지. 너의 그 염려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주님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고 너희들이 고민했던 그 근심거리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불러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귀를 꽉 쳐막고 안 들었잖아.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계집 지붕 위밖에 안 된다. 바로 이 말씀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괘씸하고 얄밉다, 몹시 싫어한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유혹을 택하여 준다는 거예요. 누구나 괘씸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저 인간 괘씸해요. 저 인간 얄미워요. 저 인간 나를 너무 불쾌하게 했어요. 재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해지기 전에 풀어버려야 돼요. 가끔 저에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그러죠. 누구 얄미운 마음이 드시네요? 누구가 괘씸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네요? 없어요.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 엄마하고 싸웠어요. 또 아니면 뭐 했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세상은 뭐예요? 왜 세상은 그도 옛날 5,000년 전, 10,000년 전보다 도덕과 윤리와 종교가 기본도 없는 시대보다 지금 이렇게 왜 좋아졌냐 이거야.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가치로 공의, 정의, 사회정의를 강력하게 주장한 예언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외쳤고 선포했던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강물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9장 4절 들어보세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사람은요 본질이 변하지가 않아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울추에 대하여 다림줄에 대하여 말씀할 때가 있어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진실하게 판결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항상 자기 유익을 탐합니다. 이사야 59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저 러시아, 중국, 미국 3,000년 전, 5,000년 전, 7,000년 전 어느 나라도 다 어느 시대도 인간들은 똑같아요. 성경에서 인간을 정의할 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죄악 중에 출생하며 네가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네가 잉태냈을 때부터도 너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편 58절 8편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시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대통령이냐, 그럼 네가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그리고 더 개같은 짓을 하고 앉았구나.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계속해서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하시는 모든 말씀이 공의와 정의지만 그거 절대로 실천하는 인간들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지 마음대로 유린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떡과 옷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미혹되고 편향되어 있어요. 진리, 공정, 진실, 존중, 공의, 사랑, 정의, 희생, 도덕, 애국, 오늘 보편적 가치들이 다 사라진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저 인간은 우리가 모두가 다 봤을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건 법도 없어? 저건 맛이 갔네? 성경에 써 있어요. 미치게 해놓은 거예요. 저 여자는 그냥 진 적이 없대. 싸움 나가면 다 이겼대.
사람이 질 줄도 알아야 돼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겼어요. 상대할 인간이 되지 않아요. 딱 첫 몇 마디 사귀어본 다음부터는 손절해야 돼요. 붙잡고 있으면 악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중요합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두셨어요. 나는 고스톱을 날마다 어제 밤새 치고 왔는데도 돈 땄고요, 뭐 잘 되는데요, 저는요 뭐 한 번도 전당포 이용 안 하고 항상 이겼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가 술이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는데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저 인간은 계속 사기치고 거짓말만 계속 하는데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밑줄 그어놓고 왜 세상이 그런가 하고서 뉴스 보면서 분노하고 낙담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지옥길로 가시는 중이구나, 어떤 속도로 가시는지 좀 봐둬야 되겠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열왕기의 상 22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까지 19절부터 보게 되면 어느 날 이 왕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미가야 예언자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습니다.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아합왕, 저 나쁜 아합왕, 저 악독한 아합왕을 꾀해서 그를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뜻을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한 천사가, 영적인 존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그를 속여버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는 계속 거짓말하도록, 속이는 자는 계속 속이는 일을 하도록, 춤바람 인간은 계속 춤바람 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중독되도록 미혹시킨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같이, 오늘 구약의 미가야 예언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 같이 그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흥분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집단 미혹의 시대에 온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그가 입속에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언자들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내가 거짓말하는 줄 몰라요. 귀신에게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어느 좌표 선상에 와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시편 101편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예, 우리는 정의와 인자를 노래하겠다고 하는 이 시편 101편의 기자와 같이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예, 악인의 결과가 뭐예요? 그 강포함은 자기를 소멸시켜요.
결론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 고귀한 한 번밖에 없는 유일적인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나의 이 육신과 나의 인생을, 내 일생을 분노와 저주와 악담으로 망가뜨리지 마세요. 내가 늘 예화 들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자식하고 아니면 누구하고 막 말싸움하다가 아이고 아들이 탁 쓰러져 뒷목 잡고 열받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놈의 인생은 그 놈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내게 받은 사명이 있어요. 자식을 버리란 뜻이 아닙니다. 내게 준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혹된 거예요. 오늘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옛날의 전설과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비추어 내가 원한 산 것이 무엇이는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것이 무엇이는지, 가재미 눈 뜬 것이 몇 번 있었는지, 개거품 물고 욕한 것이 무엇이는지, 가증스럽게 양다리 걸친 것이 몇 번 있었는지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나의 이 악담을 회개합니다. 원망 불평을 회개합니다. 내가 미혹되지 아니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